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리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10문화 비유를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특별히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장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과거의 이스라엘 때처럼 그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개념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찍이 말했던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온 이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또 당장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임할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임하고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비유를 이전에도 주셨고 지금은 더욱더 주십니다. 물론 이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비유, 10문화 비유로 알려진 각각 주인이 종에게
한 문화씩 달란트 비유하고 나눈 좀 다른 것은 달란트 비유는 각각 한 달란트, 그죠? 5달란트?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게 다른데 여기 이 문화 비유는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결산할 때 다 다르죠. 한 문화를 받은 어떤 한 종은 그것으로 열문화라고 하는 결실, 열매를 얻어서 주인에게 주는 거고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요 두 사람은 똑같이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보응된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받았는데 한 문화를 잘 보존해서 돌아올 때 그대로 준 그 종에게는 반대죠. 심판에 처하죠. 너는 내가 너한테 왜 한 문화를 주고 갔는지 주인의 뜻, 이 목적을 너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어떤 일이 펼쳐지는 나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결산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우리에게 맡기고 간 생명도 주고 가셨고 또 시간도 또 기타 등등 사람마다 주고 간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일을 한다. 그 일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일을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시려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맡기신 그것들을 결산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게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때 적어도 이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는 결산하는 나라야.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이 그 나라가 당장 임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종들 가운데 어떤 종에 해당하는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될 거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그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인생을 살고 있어야 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너희는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러면 너희는 이 비유에 어떤 종에게 해당되겠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의 허물과제를 감당하여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결산으로 올 때 열매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문화밖에 보존하지 못했던 사람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맡기고 간 이유는 생명을 주고 간 것. 다 이유가 있고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서 그 열매, 그 결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은행에 맡기지. 왜? 종들에게 맡겨 충성된 것을 기대하겠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고 되었다면 더더욱 주신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는 자인지 분별해 보십시다. 주님이 지금 당장 임하면 그 결산에서 우리를 어떤 평가를 내릴지 깨달으십시다. 그래서 열매 맺는 충성된 종처럼, 청기기처럼 지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그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런 허물과 죄를 대신 감당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당장이라도 그 허물로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라는 결산하는 나라인데 그때 한 문화만 남긴 또는 한 달란트만 남긴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복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회복시켜 놓으려고 하시는 작업이다.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여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충성되게 살고 열매 맺어 가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부족하다면 애통해하고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손길 달라고 오늘도 구하고 두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